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셔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늘 아픔이었던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렇게라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면 남편 야곱과 동생 라헬의 미움을 받던 라헬의 언니 레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9절이에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에게 찾아온 위기는 레아의 출산이 멈춘 것입니다. 늘 미움을 받던 레아는 그나마 아들들이 있었기에 힘든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산마저 멈추게 된 것입니다. 동생 라헬은 비록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쩌면 여자로서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레아는 아이를 낳는 것으로 동생 라헬을 이겼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춤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동생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레아 역시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돼요. 그렇게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라헬이요,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매일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라헬은 자기의 출산하지 못함을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것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아 역시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동생이 했던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과 레아, 이 둘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한 야곱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 이들 모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노라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아내 모두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을 때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모두 이미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헬을 바라보며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 저렇게라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기에게 화도 안 내고 잔소리도 하지 않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이 레아를 바라볼 때에도 그나마 아들들을 낳고 위로받으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출산이 멈춘 것 때문에 야곱도 내심 레아가 걱정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건 역시 차라리 잘 되었다라는 생각을 야곱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즉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심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나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위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마치 단단하고 마른 땅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땅이 아니라 늪일 뿐인 거예요. 지퍽지퍽한 늪. 그래서 순간은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곧 발은 점점 그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헬이 그랬고 레아가 그랬고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삶을 거울 삼아 이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는 우리들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선명히 보일 때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형통함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주 그 은혜 볼 때에 나의 삶 주의 것 되었네. 완전하신 주 그 자비 느낄 때 내 영혼 새롭게 되네.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눈을 들어 주가 만드시는 그 길 따라 걷게 하시네. 영광 거룩과 존귀 그 빛이 온 세상을 주
주가 택하셨으니 내 영혼 새롭게 되네.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눈을 들어 주가 만드시는 그 길 따라 걷게 하시네. 영광 거룩과 존귀 그 빛이 온 세상을 덮고 주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눈을 들어 주가 만드시는 그 길 따라 걷게 하시네.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눈을 들어 주가 만드시는 그 길 따라 걷게 하시네.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눈을 들어 주가 만드시는 그 길 따라 걷게 하시네.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눈을 들어 주가 만드시는 그 길 따라 걷게 하시네. 영광 거룩과 존귀 그 빛이 온 세상을 덮고 주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그 빛이